제가 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자기의 모사, 책사로 모시기 위해서 3번을 찾아간 것을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비가 그 당시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초라했습니다. 땅도 없고 또 군사들도 없고, 그래서 제갈량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제갈량만 자기 책사로, 자기 모사로 모시기만 하면 자기의 상황이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먼 길을 찾아갔는데 제갈량이 집에 없었습니다. 외유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 집을 떠나서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비와 관우를 데리고 갔는데 다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먼 길을 떠나서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또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수시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언제 외유에서 집으로 돌아온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유비가 감으로 지금이면 반드시 집에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는데 동생들이 입이 대빨처럼 나옵니다. 제갈량이 뭔데? 2번이나 찾아갔는데 없으면 이제 그만 좀 가지. 입이 대빨처럼 나와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집이 멀리 있는데 유비가 말에서 내립니다. 동생들이 묻습니다. 아니, 집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내립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 장비가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아니 형님, 여기서 걸어가는 것이 걸어간다고 해서 제갈량이 아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간다고 아는 것도 아닌데 왜 걸어갑니까? 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지를 제갈량에게, 내가 어떠한 정성으로 가는지를 내가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간다. 제갈량은 몰라도 하늘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동생들이 할 수 없이 내려서 같이 걸어갑니다. 도착을 했는데 제갈량을 모시는 남자, 동자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젯밤에 늦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셔서 주무십니다. 유비가 동생들을 밖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혼자 들어갑니다. 제갈량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유비가 멀찍이 떨어져서 깨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서서 기다립니다.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기다리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왔는데 점점 석양이 돼서 해가 기울어 가는데 그 시간까지 꼼짝없이 서서 기다립니다. 제갈량이 그렇게 안 일어나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장비가 화가 났습니다. 지가 뭔데 우리 형을 이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게 했냐. 돌아가서 불을 질러 버립니다. 불이 나서 소동이 나니까 제갈량이 일어나서 드디어 관우를 만나고 유비를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비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제갈량이 재물을 탐내지도 않고 그리고 지위를 탐내지도 않고 초야에 묻혀 있던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 나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유비의 인품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인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찾아 유비를 따라서 나서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제갈량은 유비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웁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집을 비웁니다. 그리고 유비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잠을 잡니다. 일부러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은 유비를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지금 유비가 자기를 인정해 주느냐,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책사들, 많은 모사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섬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봅니다. 근데 자기가 섬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제갈량도 유비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지, 유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지 그것을 테스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말을 내려서 걸어오고 그리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서서 기다립니다. 자기 윗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인데 그 아랫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말을 손해서 걸어온 것을 소설이지만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릴수록 부모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받는 것,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인정에 힘을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도 인정해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임시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드를 추가로 4대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 중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북한을 비난을 합니다. 유럽도 비난을 하고 유엔도 비난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사드를 배치를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러분 심각하게도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제갈량과 같은 인물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 방향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갈량은 비록 유비가 군사가 적고 땅덩어리가 없지만 잘 지도를 해주고 잘 인도를 해서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책사가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 일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앞날에 이 어려운 문제, 이 큰 일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데 내 자녀의 문제, 내 장래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제갈량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의논을 하고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 그 반대되는 대꾸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대꾸에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또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사람은 양입니다. 사람을 양으로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양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람을 양으로 전제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공격을 받으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이 있는 동물은 공격을 받으면 뿔로 공격을 합니다. 사자는 손톱이 있고 호랑이도 손톱이 있고 고양이도 손톱이 있습니다. 손톱, 발톱으로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빨도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동물이 양은 아닙니다.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가장 연약한 동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동물 중에 제왕을 호랑이나 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자도 우리의 가두고 호랑이도 우리의 가두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영장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동물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인간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시편 3편 말씀 14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먼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인생을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는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뭔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힘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양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돌아다니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잡아서 먹힙니다.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호랑이도 지도자가 있고 코끼리도 지도자가 있고 벌이나 개미도 지도자가 있는데 양은 특별한 지도자 그리고 이끄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 가운데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양들은 다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무리가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양을 영국에서 키우는 것을 봤는데 양을 키울 때 목자들이 개를 꼭 키우더라고요. 개를 4마리나 5마리를 같이 키우면서 개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개들이 뭐를 하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닐 때 훈련받은 개들이 양들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그 양들 중에서 다른 데로 흩어져 나가는 그 양들을 개들이 주위에서 몰고 다니면서 흩어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리를 져서 다니지만 양들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를 꼭 따라다니도록 목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무리 생활을 하지만 지도자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들은 무리 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다가 푸른 잔디를 보고 그 중에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혼자 가서 그 푸른 잔디밭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따라서 나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에 비유합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양들은 무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가고 싶은 길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내가 하고 싶으면 부모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은 듣기는 들었어도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내가 듣기는 들었어도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양은 무리로 있지만, 목자가 있지만, 그러나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특성이 있는 양들,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이러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자기가 직접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가 직접 돌을 가지고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어리지만 사자를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자가 어떠한 것이고 양이 어떠한 것인지 그 관계를 분명히 알았는데, 그 경험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바로 양과 목자의 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양을 키울 때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위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입니다. 내가 이 위험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에서만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왕이었지만 내가 이 왕의 이 자리에서 또 왕의 이 신분에서 내가 어떻게 왕을 잘하고 또 왕의 이 신분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제가 목자로 양을 경험하면서 분명하게 안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쫓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망의 그 위험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두 번째가 없으면 다윗은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서 지면 목숨을 잃거나 나라를 빼앗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다윗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죽음을 당하거나 나라를 빼앗기거나 자기 인생을 실패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내가 양이고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이 관계에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간 삶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삼고초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받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면 사람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저를 보시지만 생각은 하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어떠실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면, 그리고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 이 선한 목자가 내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인정할 때 헌신하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느냐, 그러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제갈공명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책사가 모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기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셔서 유대인들이 양이고 그들을 위한 우리가 있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고, 그들이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합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면 양에게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듣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는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육전에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것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이번에 특별히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해서 우리 강사분을 모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떻게 따라가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따라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따라가는 법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고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겠느냐, 그리고 믿고 따라가겠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옛날의 시대와 다릅니다. 옛날은 각 성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결정하고 그 지도자가 길을 인도하면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도생입니다. 옛날에는 가족도 대단히 대가족이라 가족에서 제일 높은 분이 결정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이고 각자 자기 길을 자기가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자녀가 결정하면 부모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어떻게 결정할지, 내 길을 어떻게 선택할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선한 목자로 인정할 것인가,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유비의 길을 인도해서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믿고 따른다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